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5월달 되면요 다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이 지난 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의 상징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령의 사역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로 상징되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성령은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했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태워서 소멸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모두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나의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소멸됐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적당한 불은요 이 불과 우리의 살 몸이 바로 닿지 않고 적당히 그 안에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그릇이 있다든지 매개체가 있으면요 적당하게 음식을 익혀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불로 상징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은 인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름 오른쪽에 괄호를 놓고 거기에 인이라고 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으세요 그런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대부분 다 사인을 하는데 우리는요 꼭 빨간 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거기에 인감 도장 찍습니다. 인감 왜 찍습니까? 또 거기다가 내 인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장 찍는 나의 의사가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책임도 지겠다는 표시입니다. 여기 이 계약서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는 내가 감당하고 혹시 내가 이 계약서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계약서대로만 되었다면 상대가 나의 이익에 대해서 자기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도장은 자기의 명예가 걸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장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장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면서 반지를 새로 끼워줍니다. 근데 그 반지가 뭐냐면 도장입니다. 그 반지를 새로 끼워준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도장을 찍는다. 이건 뭐냐면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신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도 있지만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개인 계약에는 개인의 인감을 찍습니다. 만약 단체나 법인이 약속을 한다면 직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그만 회사 하나 만들어도요 다 직인 만들고요. 교회도 다 직인이 있습니다. 졸업장, 수료증, 표창장, 감사장 거기에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단체나 법인의 대표가 이 내용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장이 없어요? 그 내용은 무효입니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보험회사가 저에게 뭐 문서 하나를 보내왔는데 도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서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도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언자를 쓰니까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지기는 했는데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의 언약에는요, 언약의 표시가 따라옵니다.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름도 바꾸기 전인 아브람에게 네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암소, 암염소, 수량, 비둘기 이거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비둘기 외의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반으로 쪼개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고기를 태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의 표시로요, 고기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 표시가 고기를 반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약속하면 새끼손가락만 걸었어요. 약속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도장까지 찍습니다. 새끼손가락 딱 걸고 도장 빵, 엄지손가락 도장까지 찍습니다. 얼마나 약속이 중요한지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로 도장까지 찍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시대 때는 고기를 반으로 잘랐다. 이게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고기가 반으로 잘려진 것처럼 당신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번제물처럼 죽고 태워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경고가 담긴 의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고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그들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을 지키는 그 사실 자체가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갠 고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쪼갠 고기처럼 사라지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 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이 사라져 보세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왜? 내 것이 없어지니까요. 내 백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게다가요, 그 백성이 사라지면 이방 백성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백성을 그냥 다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불러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는 위로하시며 언약을 지킬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요,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요, 책망하기는 해도 너무 안 들어도
뭐 가끔은 뭐 화가 나서 나가 뭐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뭐 문 바깥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호되게 책망하셨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도 기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중간중간 언약을 지키기를 원해서 책망하기도 하셨고, 또 예언자를 보내갖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발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잊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살려주고 또 품에 안아주고 또 다시 각성시켜 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언약을 잊고 살았습니다. 시편 78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책망하셔야 되고, 책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짐승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더 나쁜 모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요, 내버려두면요, 그냥 더 좋아지는 게 없고 더 나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더 나빠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사람들이요, 참고 기다리면요, 뭐 별로 나에게 참견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또 때로는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는 빌어야지.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열심히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아는데 형식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만족만을 취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순환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잘못된 순환이 있는 그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더 이상 번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한 번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삼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요,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것 번제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즉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인침, 인에 관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침을 받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빼어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인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사람에게 보내신 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분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시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지 차고 말했냐? 농담 삼아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직업이 어부고 그러니까 자기는 초막을 못 지으니까, 예수님은 옛날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 보고 초막 지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야 그 산 위가 좋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쳤다라고 하는 증명의 소리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번제와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께서 새 언약이 되었다, 새 언약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더 잘 믿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치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꽉 눌러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에 남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인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도장을 꾹 눌러 놓으셨는데 성령의 보내심으로 그걸 확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완성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영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예수께서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바르다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십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 눌러 놓으셨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인치셔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인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중보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인침받은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꽉 눌러놓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이 꾹 눌려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훌륭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귀한 존재이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목숨을 유지하고 사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고 확인해 주시고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에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부모의 이 기대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기대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눌려도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대를 받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시험을 치고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0점이었답니다. 0점 밑에다 두 줄을 딱 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옆으로 보면 110점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 글자를 몰라요. 까막눈이었대요. 그러니까 시험 쳤다는 걸 알고 오늘 몇 점 맞았냐라고 말하니까 딱 돌려주면서 110점 맞았습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래요. 어머니가요, 0점인 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아들이 100점보다 높은 110점 맞았다고 가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 자녀가 그걸 보고요, 마음이 아팠대요. 우리 엄마가 알 텐데 나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내 길을 살려주려고 저러는구나. 이 우리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교수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고요,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라고 대답하며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김여 집사님이 매일 아침 저에게 아멘 딱 두 글자의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리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멘 두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일은요 거절할 줄 알고요, 믿음이 아닌 일에서요 떠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왜? 인침받은 줄 알면 그렇게 생각이 가고 행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생활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인침받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도 하지만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침받은 줄 자각하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 생활 모습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영국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이신론 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건 맞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몰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생활에 상관하지 않아. 그냥 너는 당신의 지혜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형식의 철학이 있었는데 이 디이즘, 이신론 철학이 있은 후에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해지기 시작했고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죠.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죄악과 싸운다는 것도 성령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만날 때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제대로 살아낼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괴로우면요 그냥 누워서 한숨만 헉헉 쉬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바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침을 받았다 하지만 약할 수 있고 인침을 받았다 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인침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인, 구원의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전에 예수님이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중보자, 진리의 길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한 번 인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인침받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침받은 우리를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인치심을 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허물이 많고 죄로 물들어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내시어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확신하지 못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인치심을 확인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치셨으니 이제 저희는 인침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인치신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며 저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옴을 저희가 압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 줄 아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